6과 시내산 언약 체결과 기념 식사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6과 시내산 언약 체결과 기념 식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을 8번 등정을 했죠. 그 중에서 4번째 등정, 5번째 등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1차 등정에서 언약 맺자라는 것을 제의하셨고 2차 등정에서 그것을 백성들이 화답한 것을 모세가 회보를 했습니다. 그 회보를 듣고 3차 때 하나님께서 성결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성결의 기간 3일 후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4차 등정, 그리고 그 4차 등정의 결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5차 등정이 되겠습니다. 4차 등정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를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서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언약 체결식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차 등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4장 8절까지 출애굽이 아니라 시내산 4차 등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로 보면은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 3월 6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먼저 선포를 해주셨는데 십계명의 기록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광야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재강론할 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이 바로 그곳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그런 법,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까지가 되겠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3번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까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성결을 준비하고 그 시내산 아래 모인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직접 음성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것,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백성들의 반응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또 산의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 위험 앞에 백성들이 떨며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심지어 백성들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까지도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추상 같고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이 예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가 스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백성들이 깨달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말씀을 전달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신명기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대신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언약서, 율법책이다라는 것도 신명기 5장 24절부터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서의 말씀도 지킬 것을 다짐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차 등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올라가서 하나님께 모세가 받은 말씀을 4가지의 명칭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례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된 내용이 10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런 언약서, 율법책의 내용이 되는데 그것을 시작함에 있어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율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령, 규례, 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율례 이런 표현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법. 그래서 그것을 언약서라고 출애굽기 24장 7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모세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신명기 5장 5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차 등정 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서, 율법서, 율법책 같은 표현이죠. 그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5차 등정 때는 데리고 올 사람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언자로 활동을 했었던 아론, 모세의 형이죠. 그 아론을 데려오고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 그래서 나답, 아비후를 포함을 하면 72명의 장로가 되는데 그 72명은 어떻게 선발되냐면 각 지파마다 6명씩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72 곱하기 6 하면은 12지파 곱하기 6 하면 72명이 나오죠. 72명 중에서 2명 나답과 아비후로 빠지는 거고 그 나머지 70명을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멀리서 경배를 하고 모세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와라 라고 5차 등정했을 때의 그 위치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받아서 모세가 하산을 하죠. 하산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3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4차 등정이 3월 6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은 3월 7일이 되겠죠. 그 3월 7일 아침, 이른 아침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산 아래서 이루어졌던 언약 체결식이죠.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제물에 피를 담죠. 그 피 중에서 절반은 단에다가 뿌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여러 양푼에 나눠 담아서 백성들에게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명명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 십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로 가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그 율법이 예수님한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뿌린 피가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가야만 그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까지 다 이제 백성들한테 낭독하고 그대로 준행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언약 체결식에서 이 뿌려진 피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자를 만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 구원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도 미리 이 언약 체결식에서 예표한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책에도 그 피가 뿌려졌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피가 책과 백성들에게 뿌려졌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씻으면 그 피의 자국이 없어질 수 있지만 책에 남겨진 그 피자국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 언약서에 묻은 그 피를 보면서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두려워했었고 그 때문에 모세가 중간에서 받아온 책이 바로 이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거기에 피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실물 교육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등정에서 이루어진 십계명과 언약서 그리고 거기에 뿌려진 피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최종적인 장소까지 온전히 말씀을 지키면서 도착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5차 등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백성이 지키겠다라고 화답을 했기 때문에 언약 체결식이 거행이 되죠. 하나님이랑 백성이랑 언약이 체결한 거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체결식을 진행을 하는데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모세가 기록을 했고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4차 등정은 3월 6일 날 있었죠. 그럼 이른 아침은 며칠일까요? 3월 7일. 3월 7일이 되자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
해당하는 기둥 12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피가 나오죠. 그래서 그 피를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절반은 단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여러 양푼에 나눠 담아요. 왜 여러 양푼에 나눠 담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뿌려야 되니까. 하나로 해서 그걸 다 뿌릴 수 없고 여러 양푼에 담아서 아마 뭐 12개 이상은 됐겠죠. 12지파니까. 그래서 그 지파에 해당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거,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 양푼의 반을 나눠 담고 그 다음에 언약서를 백성 앞에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고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화답을 했을 때 모세가 그 피를 취해서 백성들한테 다 뿌리죠. 백성들한테 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피의 완성이 누구한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죠? 그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피가 묻어지는 거지만 이면적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도 그 모세가 지금 언약 체결식에서 피를 뿌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명령, 율례, 규례, 법도가 적힌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가 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피가 뿌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또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 출애굽기에 있던 그 워딩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등정 이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차 등정 보겠습니다. 5차 등정은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하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 함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차 등정은 3월 7일에 일어난 사건. 짧게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 올라가서는 식사를 했어요. 식사.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이 식사를 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봤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세계를 호렙산 정상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랑 마주 보면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분명히 보면 멀리서 경배하라고 그랬죠? 거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아론, 나답, 아비후 70장로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멀리서도 하나님이 계신 그 현상, 상황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체험을 시켜주신 거죠. 왜 체험을 시켜주셨을까요? 해야 되는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 사명, 앞으로 맡기실 사명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 존귀한 자들이 절대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나 진짜 있는 신이다.
유령처럼 그렇게 떠도는 신이 아니라 진짜 실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너네들이 봤으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내려가서 백성들을 제대로 안돈하고 있어라.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같이 먹고 마시고 하신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있는 6차 등정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잖아요.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게 붙잡아줘야 되는 그런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같이 마시기도 하시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준 거죠. 하나님의 측근들. 그리고 이 5차 등정했는데 내려왔다라는 기록은 없죠. 내려왔다고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6차 등정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그 지도자들이 다 보고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식사자리 이후에 바로 연이은 말씀이죠.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모세한테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신 거 보니까 식사를 마치고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차 등정에 대한 5차 등정했다가 하산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니까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단속을 시키죠. 모세가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 70장로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다른 곳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훌, 하나님 모세의 대행자죠. 이제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땐 그 사람들한테 뭐 니네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물어보는데 장로들이 먼저 그걸 듣고 그거를 가지고 아론한테 가서 같이 협력해서 잘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장로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고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봤다라고 얘기를 했죠. 5차 등정에서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이 직접 본 것에는 체험을 시켜주셨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체험한 거 이상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죠. 근데 저절로 정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버리고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체험시켜 주시고 크게 사랑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만 받고 끝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잘 키우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대가 우리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쉬운 걸 수도 있지만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막 체험도 시켜주시고 신앙을 막 키워주세요. 그럼 키워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다음에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해요. 성공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무조건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분이야. 그런 식으로만 믿고 있으면은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우리 자녀들한테 실컷 해서 잘 키웠는데 얘가 나중에 커서 자기 가정 꾸리고 자기 자식 돌보는 데만 힘쓰고 나를 봉양을 안 해. 나는 힘든데. 내가 어렸을 때 너네 데리고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너네들은 내가 늙었는데 나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신앙 전수도 제대로 안 된 거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부모님의 신앙의 노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체험을 해주게 만드셨다.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고민하지 않고 산다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내 주변에서 사라질 때가 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준행하면 삶을 얻을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내가 있는 집이 가나안이고 내가 있는 직장이 가나안이에요. 그곳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다가 내가 지칠까 봐 주일마다 그 중간에 수요 예배가 있는 게 중간에 지칠까 봐 수요 예배 3일 기도회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치지 않도록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갱생시키고 나머지 수목금을 금토를 잘 지켜서 다시 주일날 온전한 모습으로 오라고 그렇게 중간중간에 예배를 배치하신 거죠. 우리 평강제일교로 오면은 전체적인 일정 중에 평강의 날을 아주 띄엄띄엄 세워놓으셨죠. 그죠? 2월 음력으로 해서 3월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3월에 평강의 날 있고 그 다음에 5월에 있죠. 그 다음에 8월에 있죠. 그 다음에 10월에 있죠. 12월에 있죠. 아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평강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기념하는 날로 세웠지만은 그것이 원로 목사님 자체의 어떤 삶을 기념하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말씀의 사명이 있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란 얘기죠. 그거를 세우면서 우리가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말씀을 잊지 않고 나한테 주신 사명을 잘 지키면서 살았을 때 1년을 잘 살게 된 거죠. 그렇게 1년을 잘 살았을 때 그 다음 해가 나한테 보다 더 성장한 신앙의 터 위에서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는 그런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5차 등정에서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이지 않으셨다라는 걸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게 된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4차, 5차 등정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 먼저 첫 번째 장로의 역할입니다. 장로의 역할. 우리 장로님 뒤에 계셔서 제가 장로라고 하는 게 참 죄송스럽고 그런데 자,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론과 백성을 중개하는 역할로 일단 성경에 나타났죠. 그리고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장로님들은 중개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 또 성직자들과 성도님들을 중개하는 역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중개하는 역할, 그 자격이 어떻게 갖춰졌냐. 중개하려면 언약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장로는 언약을 기억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의 내용이 아주 충만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횃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라로 만드실 건데 그거를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사의 최선두의 장로님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장로님들에게 전달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횃불 언약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은 횃불 언약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라는 그 말씀, 횃불 언약의 성취를 먼저 장로님들과 공유해라.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 바로 앞에 갈 때도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 언약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횃불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횃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할 때도 장로님들을 앞으로 모셨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언약 체결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장로들을 불렀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 생수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을 뽑아낼 때도 하나님이 장로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부터 6절. 그래서 그대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행할 때 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다라는 것. 또 모세가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당부의 말을 하죠. 당부의 말을 할 때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8절부터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말씀을 들려 읽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 모세의 바통을 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이스라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할 것이다 라고 3번을 고백을 해요. 18절, 21절, 24절. 여호수아 24장 18절, 21절, 24절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이 화답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는데 그 장로들을 앞에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하면서 쭉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일 앞에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들의 역할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산 증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로님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실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삶에 지쳐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장로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장로들이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결과는 백성들이 믿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한테 경배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장로님들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6차 등정 때 부재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도 중요하고 아론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역할할 수 있는 장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직접 부딪히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들이죠. 진짜 실천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자신들의 남편이 장로가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말씀의 내용을 채우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장로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장로님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모든 순간에 증인으로 장로님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식사입니다. 식사.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친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보이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8절로 보면은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 전체는 여행, 외식 문화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맛있는 음식 먹을 줄 알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음식 맛있는 거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처음에 되게 지루해요. 지루하고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것을 꼭꼭꼭꼭 씹으면 거기서 단맛이 납니다. 마치 바게트, 딱딱한 바게트 또는 베이글 씹으면 씹을수록 그 재료의 찬맛을 느끼면서 그 맛의 풍미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은 더 딱딱하고 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아주 조근조근 쪼개가지고 아주 자근자근 씹을 때 거기서 나는 말씀의 맛은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이 있어요. 거기까지 진입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사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시죠. 마가복음 8장 2절에서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보신 걸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하니까 백성들이 따라다녀요. 근데 빈천한 자들이 주로 많이 따라다녔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무리가 사흘 동안이나 굶으면서 따라다니는 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음식을 주시는 거죠. 보이는 음식이지만 그 사흘 동안에도 충족하지 않은 영의 양식에 그 마음속에 차오르지 않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살뜰하게 보살펴드리지 못했죠.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속의 절정을 앞둔 자리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시는데 그 자리도 식사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이 여자가 나를 장사 지내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 자리도 어떤 자리였어요? 식사 자리. 예수님이 먹는 걸 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은 다 이면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영의 양식을 먹을 것을 계속 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비유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 말씀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연연해 있기 때문에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구속해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속의 비유로 식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5차 등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마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셨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참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믿음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상을 차려드리는 과정인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또 마지막 감추인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죠. 구속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5차 등정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유월절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선 식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상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감추인 만나, 마지막 가져오신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25장 6절 8절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현장은 마지막 때 우리가 참여해야 할 잔치자리예요. 마지막 구속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일까요? 아니죠.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생각만 내가 바나나를 생각하면 바나나가 내 입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맛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 모든 것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 보이는 바나나가 입에 들어와서 내 이빨이 그걸 씹고 있을까요? 가봐야 알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차 등정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제의하셨죠. 3차 등정에서 1차, 2차, 3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제의하시고 내 나라 백성이 될 것이냐? 되겠습니다. 백성의 화답을 들으시고 3차 성결을 요구하시고 성결이 됐을 때 4차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체결하겠다고 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체결이 되면서 그 체결의 마지막은 뭐예요? 체결의 마지막 순서는 하나님과 식사예요. 하나님과 식사 같은 음식을 나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같은 말씀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씀으로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시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세상 모든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내 거라고 믿어지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거고 지금 선생님들도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내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구나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게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8번 올라갔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제가 고등부 담당했을 때 여기 우리 뒷산 있잖아요. 거기 사초소까지 올라갔다 오는 거를 거기를 시내산으로 잡고 거기 8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애들이랑 진짜 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중간에 낙오하는 한 소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시내산을 8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를 주시려고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는지, 그거 혹독한 훈련을 다 통과하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건 없어요. 뼈를 깎는 고통. 근데 그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현실로 이 모세의 4차, 5차 등정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잡아 당겼을 때 나한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성취되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점점 더 견고해져서 아브라함처럼 산자의 반열에 서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만 아니라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세의 4차, 5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체결을 하고 아버지 먹고 마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높은 시내산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혹독한 훈련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 해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버지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이런 보람 있는 결말로 맺음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 깊숙이 깨닫고 새겼사오니 아버지 새겨진 말씀이 흐려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실제로 나타나고 아버지 그것을 내 것으로 취득할 수 있는 때가 앞당겨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축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 다음 세대 아버지 말씀의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자격도 갖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는 말씀의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또한 아버지 말씀께 영광으로 돌려지기 위하여서 저들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열심의 방법까지도 아버지 정직하고 성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봉헌할 때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